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배는 잃어버리고 배에 있던 모든 276명의 사람들은 다 한 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몰타입니다.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탈리아 바로 밑에 큰 섬이 있고 그 다음 조그만 몰타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큰 광풍 속에서 위기를 겪었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난 276명 바울 때문에 살게 된 애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 바울을 돕는 자들을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바울이 27장에서 큰 광풍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이러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경을 이제는 잠잠케 하시고 이제 연약하고 힘들어 있는 그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줬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들, 이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적용한다면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성도들이 환대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디올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성도들, 이들이 환대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항상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사역을 잠깐 쉬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우리 교회, 기관 사역자들을 환대해 주는 우리 교회,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해 주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환대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가 환대해 줘야 될 사람, 잘 섬겨 줘야 될 사람, 누군가 찾아보고 그를 잘 친절하게 환대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의 이름, 구조받은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먼저 1절에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항해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냥 그는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와 선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서 베닉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광풍을 만나 함을, 배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도착한 섬 멜리데는 베닉스보다 훨씬 더 로마 쪽에 가까이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곳에 가까이 끌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환난 풍파를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동그라미입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바울 일행들입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자,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했다. 여기 원주민들이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여기 특별한 동정이 친절을 베풀었다. 이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불을 피워 맞아 주었다. 우리말 성경도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각별한 친절이다. 예? 특별한 동정, 특별한 친절,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다. 공동번역도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친절하게 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주도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끌고 온 276명을 맞이하는 원주민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친절하게 맞아주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바로 전까지 그들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한 힘든 시기를 겪은 이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친절히 맞아주는 불신자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 여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특별한 친절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케 한다. 그것은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됐지만은 이 사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이르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인 줄 압니다. 그 뱀에 물리면 사람들이 오늘 반응이 같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또 독사의 독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던 바울 주변에 있던 바울과 함께 살아남은 276명 바울 보면서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큰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던 사람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배에 탄 모든 삶을 내 손에 맡겼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있으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역사. 더 나갑니다. 배가 파손됐을 때, 이제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물려 있을 때, 여러분,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왜?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위태롭습니다.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수들을 죽이면 아무 책임이 이제 없습니다. 죄수가 도망갈 수 없이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를 통하여서 살려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계속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혹시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 정말 죽어가는 이러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독사에 물려서 나는 끝났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있음을 보일 때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보는 원주민들 춥다고 불을 피워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러한 자들을 준비시키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거기 동그라미 붙입니다.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 추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죠. 추장.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거기 줄칩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거기 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이렇게 머물게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는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로 가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거기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다 뭘로 했습니까? 특별한 친절, 각별한 친절, 매우 친절하게. 원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영접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높은 추장로 바울 일행을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돌보아 주는 사람들을 또 준비시킵니다. 친절히 머물게 했다.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손님이나 방문자,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원주민과 여기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 이들이 환대해 줍니다. 낯선 사람, 이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대접을 이렇게 해주더라. 누가 이렇게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대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친절하게 머물게 해줬다는 말은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우리말 성경도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지극히 대접해 주었다. 지극히 대접해 줘. 대접입니다. 공동번역은 사흘 동안 극신한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이들이 필요한 음식, 대접을 받고 이들이 쉬는 쉼터를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주는 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는 추장의 아버지를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그를 치유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자 난리 났습니다.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이 그들을 또 다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는 276명의 사람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맛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주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또 그러면 대접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치유받은 사람들, 섬김받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날 때 대접해주고, 그들이 쓸 것 하면 그들이 떠날 때 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 안에서의 양식, 그리고 쓸 물품, 이것들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를 갖췄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우리바이 성경도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다. 공동번역은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갚아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치유받은 은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들을 잘 대접해주고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공급해주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섬김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 원주민을 통해서,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받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한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삶을 오늘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받지만 말고 공짜로 줄 수 있는 것, 기도해 주는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때를 찾고 기도해 주는 삶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립니다. 그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꼭 전화기를 들고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배는 큰 곡식을 나르는 큰 배였다고 그러죠.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자,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보통 여기 구오스라는 말 디오스구르라고 그랬는데 그 관주성경 2번에 보면 그렇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여러분, 당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을 거기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통하여 276명은 진짜 신이 누구란 걸 바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 동그라미 칩니다. 보디올. 그래서 아까 11절에 석 달 후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겨울을 다 났습니다. 위험한 항해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해를 시작해서 보디올에 이르릅니다. 자,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거기 14절, 거기서 보디올입니다. 형제들을 만나, 거기 형제들을 만나, 거기 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청했습니다.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여러분, 이래 동안 함께 머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울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청해 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항해를 했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청함을 받게 하고 위로받는,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방법은 만나서 하는 것도 있고 전화기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제합니다. 꼭 오늘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 꼭 찾고 꼭 만나든지 전화기를 들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형제의 교제, 믿음의 사람끼리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로마의 동그라미 칩니다.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는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 몇 년 전에, 여기 이들이 만나기 전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이미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km 정도 된다고 해요. 70km 정도. 거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에서는 약 40km에서 50km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까지 왔다. 맞으러 오니, 거기 맞으러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맞으러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때 도시의 대표단이 그들을 맞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맞으러라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맞으러 왔다는 것은 이렇게 왕과 전쟁에 승리한 자를 맞는 것처럼 바울 일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맞이하도록 역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시 봅니다. 여기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기를 맞이하는 그들을 보고, 이 길은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길은 개선 장군이나 왕이 딱 갈 때 거기에 있는 도시의 대표단이 환영했던 것. 바울이 자기를 환영 나온 로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 동그라미 칩니다.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맞이하러 왔던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오지만 하나님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맞아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맞춰 하나님이 276명의 사람들을 그의 손에 맡겨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더 나아가 이제 로마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로 이제는 서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시되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27장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약속대로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지만 돌봐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환영 나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이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18장에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그가 할 때, 홀로 할 때 아볼로와 프리스길라를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힘있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로마 교인들이 맞으러 왔을 때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환대하는 이들, 환영하는 이 로마 교인들, 이들이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들이 올 때마다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우리는 모실 때마다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보다 못 살 때 순수한 성도들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그마지만 자기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자들,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에게 환영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불신자인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장에게 환대를 받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장의 아버지가 치유받고 그 일을 통해서 섬에 있던 병든 자들이 다 와서 치유받았을 때, 바울 일행이 떠날 때 그들은 후하게 대접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 쓸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면서 또 섬겨줬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겨울을 지나 항해해서 보디올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환대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 일행을 청하여서 대접해줍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그가 로마에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 그것까지 로마 성도들이
와서 그를 환대함으로, 환영함으로 바울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이렇게 승리자로 대접해주는 그들의 환대를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남을 베풀고 섬기는 자들이 되읍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김받고 환대받고 영접받았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찾고 그를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이 왔을 때 환대하는 이러한 교회로 나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현재 증거하는 사역자 바울, 장차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 그를 27장에서는 큰 광풍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백부장을 마음을 움직여서 살려주셨고, 오늘 독사에 물려 죽을 지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276명은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울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는지 돌아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성도들을 잘 대해주고 주의 종들을 잘 대해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해 줘야 될 자가 누굽니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